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21절과 22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절 같이 있으면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저지난주에는 구약성경 11개의 엘리야 엘리사 기사와 예수님의 기사가 연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는 거창하기는 구약성경 거창한데 내용의 본질은 예수님이 실체고 엘리야 엘리사가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변화산 장면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 자체도 참으로 신비한 그 내용이고요. 제가 설교했던 대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보면은 그 장면은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림을 한 편을 탁 통해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갖다가 율법과 선지자를 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총칭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 말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인데 그 율법의 모세, 선지자의 엘리야가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한 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리고는 사라져버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엄청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제가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많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온 세상의 본질을 가리키냐.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여러분 보세요. 이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문맥을 통해서 요것만 딱 보면 모르고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귀신이 나오고 바알세불 나오고 사탄 나옵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귀신, 15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것도 악령이거든요. 악령. 그 다음에 18절도 바알세불,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사탄이 나오고 19절에 바알세불, 그 다음에 귀신.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그러니까는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이 사탄과 그의 이
세력들, 사탄에 속한 그와 같은 그 세력들이 쫙 나오는 가운데 여기서 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는 문맥을 보면은 이 강한 자는 이 앞에 나왔던 사탄, 바알세불, 귀신, 한마디로 악령입니다. 악령. 자, 13절 한번 보죠. 11장 13절. 자, 13절은 뭐로 끝났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성령이 나와. 성령.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은 성령을 강조를 했는데, 그다음에 14장부터 와가지고 이번 본문은 14절에서 11장 14절 26절은 전부 귀신 이야기야. 전부 귀신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말씀합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무장까지 하고 있으니까는 덤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덤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가 이 문맥을 보면요, 강한 자가 무엇을 빼앗아 왔어요. 남의 걸 훔쳐와서 훔쳐와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유 소유로.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데 그곳에 남에게서 빼앗아 온 소유가 있습니다. 빼앗아. 그걸 가지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강한 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굴복시킬 때, 어떤 본문은 결박했다. 결박. 그를 꽁꽁 묶어버리면은 그가 믿던 무장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누어 준다. 이거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요. 앞에 나온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전체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구약적인 배경을 가리키는데, 이건 사실상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가 창세기에 사탄이 거짓으로 인류를 속이고 그들을 죄의 종으로 가지고 가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오셔서는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되게 단순한 이야기 속에 성경의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이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디 주석에도 나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사야 4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4절, 25절, 25절. 야, 너무 참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너무나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풀어놨는데, 구약에 보니까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49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와. 24절은 용사가 누구냐? 강한 자예요. 용사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잘 싸우는 그 무장한 그 이 군사가 용사잖아요. 근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용사가 승리자야. 승리자에게 빼앗긴 게 뭐냐?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느냐? 이 말은요, 수사 의문문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강한 자가 빼앗아갖고 최고의 승리자가 사로잡아 갔는데 더 강한 자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빼앗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빼앗을 수 없는 용사 승리자의 것을 다시 빼앗아 온다는 거야. 이는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이것이 구원하는 이야기다. 내 자녀를 구원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지금 뭐 이사야서에는 이런 누가복음에는 귀신 악령이 쫙 나오는 가운데 나오니까는 이 강한 자가 이 사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를 보면은 알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막 똥단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로잡히다 하는 이게 포로 되는 거거든요. 포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인 거야.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탄이 온 세상을 자기의 포로로 잡아가지고 종을 삼은 종. 그래서 온 세상은 죄인이 되고 죄인들은 전부 이 사탄의 종된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죄의 종이 됐다. 그런데 그 사탄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런데 25절에 보니까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포로 잡힌 것을 다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낸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유명하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12절에 가면, 자,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이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5절에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사야가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종이 와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거 가리킨데, 그런데 그의 일이 뭐냐? 12절에 가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연약하게 어린 양처럼 와가지고 힘없이 고난당하여 그렇게 이 죽는 그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가 내가 그에게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벌어 사망에 이르게 범죄자 하나를 해하려거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탈취한 것을 나누게. 근데 이 구약은 보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22절에 보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어 주잖아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배하는 내용. 이게 전리품이 전쟁에서는 이기면은 그 재산들을 내가 빼앗아 가지고 그걸 이제 승리자들이 나누어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더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 강한 자가 적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져와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전쟁의 그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전리품. 자, 여기까지는 일반 이 주석가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30장.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피곤한데,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30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다윗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엘리사의 그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님과 직접 연관이 있죠. 그렇다면은 그 다윗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아예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고 다윗의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무엘상 30장에 이 한 사건이 나와요. 사건. 자, 이사야까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그것이 서로 연결됐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주석에도 보면은 여기에 관주에도 아무데나 그게 안 나와요. 신약 성경과 연결을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있으니까는 갑자기 다윗 이야기가 생각나요. 다윗 이야기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빼앗기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막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이 다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쳐들어갑니다.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고. 근데 한 사람도 다친 게 없어.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온전하게 구해놓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요. 이 전쟁 분배. 그 빼앗긴 것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적의 재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야. 좀 이상해. 전쟁 이야기인데 좀 이상합니다. 자, 30장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바로 제가 생각난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잘 지키는. 자, 보세요. 계속 사로잡혀 갔다 하는 거죠. 사로잡혀 가다 포로됐다는 말이잖아. 포로되가 누구? 아말렉이 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다윗의 동네에 이 민간인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갔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여기 사로잡히다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자, 포로라고, 포로.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 또 포로됐다. 강조합니다. 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 그러니까는 온 백성들 군사들이 돌아보기엔 자기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자녀들도 없고. 그래서 막 얼마나 황당했으면은 다윗을 막 치려고 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하였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나를 살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저를 찾으라. 자, 도로 찾으지라. 도로 찾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으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자, 600명이 그 아말렉 군대,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 군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근데 가다가 200명이 이 체력이 떨려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200명은 그냥 놔두고 400명만 갖는 거야.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딱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200명은 그럼 전쟁에 안 가고 400명만 쫓아갔다. 11절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홍시에서 뺀 덩이 하나와 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살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대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볼 사람이나이다. 자, 이 시글락이 다윗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추격하고 가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굶어가지고 뭐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진짜 마침 그렇게 해줬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도 먹이고 떡도 주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면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아말렉 군대였던 게야. 다윗의 마을을 아말렉 군대 이 군인인데 병이 들어있긴 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고 그냥 버려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치를 이제 다 알려줍니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그의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높고 마시며 순하니라. 자, 여기에 약탈하다 하는 말씀인데 약탈 그 다음에 전리품 같은 말입니다. 빼앗아 온 거죠. 전리품. 요게 히브리어로 시보의 살랄, 살랄. 그러니까 약탈, 전리품 좀 같은 원어는 같습니다. 약탈해오다. 남의 그것을 이제 빼앗아 오는 거죠. 전리품. 전쟁에서 빼앗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온통 다 빼앗았는 거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야, 도로 찾았죠. 도로 찾고 그 다음에 구원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약탈 나왔습니다. 약탈 다시 전리품. 약탈하였던 것을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나왔습니다. 도로 찾다. 빼앗긴 걸 도로 찾아왔고 20절 읽으세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양떼와 소떼를 다시 되찾았다. 도로 찾다 같은 말이죠. 도로 찾고 지금 반복돼 나오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전리품이다. 전리품. 살랄 나오죠.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 분한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부정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천하만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자, 도로 찾은 물건 나오죠. 도로 찾았다. 무슨 말이냐? 아까 갔죠. 그 추격할 때에 200명은 중간에서 낙오됐잖아요. 그래서 400명만 가가지고 이기고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400명이 자기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전리품을 우리는 가지되 중간에 가다 낙오한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줄 수가 없다. 그들한테는 단지 자기 가족들만 돌려보내주자. 그렇게 하고 물건은 약탈한 전리품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보통 전쟁에 그렇거든요. 전쟁에 전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분배하다. 누가 보면은 나누다 같은 말이죠. 분배는 한자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전쟁에 갔던 자들이나 가지 않던 자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분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전공을 세운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가족만 찾아도 그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찾는 게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동일하게 분배하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전리품 또 나왔죠. 전리품을 보내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눌 때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탈취하다, 약탈하다 같은 단어예요. 살날이에요. 탈취. 전부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자,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 다윗이 이 분배를 일반 전쟁하고 달리 전쟁에 갔는 자나 남아있는 자는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 군사가 실제로 가서 빼앗아 왔지만 아무도 죽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들이 뭐 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하나도 상한 거 없이 그대로 다 찾아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골고루 나눌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 안 할 뿐만 아예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의 원수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탈취한 거다. 이 살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여호와의 원수.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여호와의 원수. 원수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원수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모에 있는 자와 골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직까지 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이 전쟁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줬대요. 분배했다는 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 그래서 요 단어들이 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요 내용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 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앞에서 아말렉이 다윗의 것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다 빼앗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진영에 다 갖다 놨는 거야. 그런데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걸 빼앗아 올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영역을 입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가서 더 강한 자처럼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고 거기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다친 것 없이 그대로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물, 그들의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나누어주는 이야기, 나누어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의 글 이사야에도 나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에도 다윗 기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윗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마치 무슨 이 의식을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그게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저 마귀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은 특정 사람만 가지는 것이라 누구든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 전쟁에 갔던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가질 수 있고 갖지 않았다고 해서 갖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그래서 이 본문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다윗 기사에서 저 기사를 볼 때 참 이상했어요. 나눠주는 분배가 아주 강조가 돼서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분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서 마귀로부터 빼앗긴 것, 그 마귀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들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강한 자 사탄이 이 예수님 앞에서 맥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더 강한 자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는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승리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같이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 이야기 같지만은 구약적인 배경과 그다음 성경 전체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의 모형처럼 그 전쟁은 참 특별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죠. 남자들은 이제 그 전쟁에 다 나가고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 자가 없고 다 그대로 다 도로 되찾았고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이야기예요. 뒤에 가면요, 뭐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다 나누어주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다윗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 같은 것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